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또 12절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부천사가 하다반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치유해보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월 16일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및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중 충돌. 배틀을 매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현장에 즉사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환청이 들리고 여러 가지 이상 현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각종 또 몸에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치료하게 됐어요. 잘 나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세상 표현으로는 돈을 쓸어 담았다고 그래요. 근데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피우고 술에 빠져 살고 그런데도 그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죠.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유서를 써놓고 엄마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리고 엄마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와서 죽으려고 하는데 택시를 탔다고 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아랍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치과 치료를 하다가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가지고 혀가 잘려가지고 7반을 꿰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대신해서 우리 딸 이만이만 해서 전국에 유명한 병원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고치지 못했다. 그러자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여러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또 다시 그 일을 하는데 금방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다 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11월 16일 초청년 때 간증 강사로 세운 개구마 이윤주 집사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 듣고 난 그 후기 성도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 간증이다. 대개 연예인들은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분은 진짜 간증, 진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초청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 뒤지고 교회 전화하고 해가지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니까 너무나 사람이 겸손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지금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하고 성김 사역하고 교회 사역 외에는 다 끊었다. 그분이 가까이 부평구에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현주 집사님이 그때 택시 안 탔더라면 그럼 지금도 소름 돋는데 택시를 안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 운전하는데도 집중해야 되는데 이 간증 특별히 전도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고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살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주고 영적을 깨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그 줄로 있습니다. 개그 음원으로서 계속 잘 나간다면 뭐 많은 부를 누리고 유명세를 탈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이분은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나라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전도 한마디, 그것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초대교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어. 주로 성전에 모였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햇처럼 모인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의 일꾼들, 디아코니아. 그 7명의 우리는 집사라고 합니다만은 중에 스데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또 반대파들의 도전을 받고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돌에 맞아서 죽지요.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지죠. 유대와 광야. 오늘 빌립이라는 이 집사,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빌립은 디아콘입니다. 일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절,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를 세게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 아직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데 이런 7 집사들이란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를 전심으로 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더 은혜 안에서 연합하고 더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만 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아직 주 밖에 있는 가족들 전도해야죠.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밤을 새 본 적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눈앞에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는 부모 형제. 어느 때는 정말로 지옥불에서 뜨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우게 울부짖 기도하다가 앞에 있는 장의자 쳐가지고 여기가 피멍드는 중. 그런데도 전도하고 싶었어. 그러나 또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편지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편지를 수통을 썼어. 나중에 들으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엄마가 읽어드려가지고 같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사실. 교회에서 제가 또 봉사하니까 교사도 하고 그때 당시 찬양대도 하고 그러니까 평일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려가서 전도하고 또 목사님 모셔다가 소개하고 기도받고 그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간절, 영혼을 향한 간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부모 형제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이름을 올리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신 거예요. 저도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11조까지도 부모님이 성함을 했어요. 이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할 때까지는 제가 대신 그분의 성함을 헌금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간절함, 절박함이 하나님의 능력,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이적, 기사가 많이 땄다. 표적 세메이오, 이사는 테라스. 초월적인 능력은 공통점입니다만은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능력, 역사, 이것을 세메이오, 표적이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는 항상 전할 준비가 돼야 돼요. 어딜 갔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운전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집중하면 단지 손님 태우고 돈 버는 것만 생각이 있다면 한 영혼, 한 가정, 영원한 멸망, 또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외치니까, 증거하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또 주님 앞에 그녀를 끊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표적과 이적이 약해졌어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성령 나타난과 천국천사가 동원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표적이 따르고 이적이 따르고 더욱더 복음에 힘있게 권세있게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마리아성 우리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사마리아성.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겨났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치고 배척한다는 것이죠. 그들하고는 앉아서 한 식당 안에서 식사도 안 해요. 그만큼 배척.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의 기쁨, 큰 기쁨. 폴레카라, 큰 위대한 그레이
놀라운 카라 기쁨.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되게 첫사랑 때 기쁨이 충만하죠. 아멘. 80년대는 첫사랑 경험하면 적어도 뭐 1, 2년, 2년 갔는데 지금은 뭐 하루 이틀, 2, 3주 짧아진 것 같아요. 저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한 3년 동안 기뻤던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냐고, 뭐 그렇게 기쁘냐고. 왜요? 이 기쁨이 얼굴이 그냥 차고 넘치니. 그래요. 특별히 기뻐할 일 없는데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냥 한 3년. 예, 너무 기쁘니까 잠을 안 자도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또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기쁨이 가득하니까. 어떤 면에 제가 자취를 했는데 음식 만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그러니까 다른 때 되면 그냥 배꼽시계가 먹을 거 달라고 일치는데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뭐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기쁨이 한 3년 갔어요. 3년 끝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신도 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참 주녁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섬길 때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 항상 기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예,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이스라엘이 강성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헌장, 예, 홀레 정책을 통해서 공주를 바치는 거.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도 암몬 모압에서도 주변 나라들이 공주를 공주, 예쁜 공주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왕비와 비빈까지 해서 1000명이 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그들이 올 때 뭘 가져왔어요? 그들의 종교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전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컨트롤이 됐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신도 우상 속에 빠졌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쪼개지죠. 유다 족속과 베냐민, 남유다, 그리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또 염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에 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아시리아 살만 에셀 5세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완전히 철저히 망할 때는 한 800년 때 BC 800년 그때 사르곤 2세 때 그 포로들 한 27,000여 명을 남녀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을 혼인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자 청년들은 아수르의 여자 청년들하고 북이스라엘의 여자 청년들은 아수르의 남자 청년 이 반대로 그래서 결혼시키는 강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성을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혼혈을 싫어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배척하는 사마리아 성에 지금 빌립이 가서 전도했다는 거. 그것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다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12절에 세례. 이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물세례. 물세례. 예, 빌립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성 유대인들이 비쳐가고 짐승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을 가서 전도했다는 사실, 그 속에 큰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너무 잘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못한 것은 물세례에 끝났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과가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내려가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고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성령.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에서 구원한 건 잘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주지 않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빌립의 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선교 전도는 사도행전 8장에서 끝납니다. 우리 전도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번역은 성령과 신부가 오랄 것이요, 원하는 자 또 준비된 자는 성령을 나눠주겠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러는데 성령 여기서는 푸뉴마입니다. 소문자 푸뉴마, 영, 하나님의 영. 이건 사실은 천사예요. 천사와 신부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 가르쳐주는 신부들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청천사를 군대를 파송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자, 성도와 또 성령님과 또 천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럴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빌립은 은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은사 사역, 천사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 사역. 천사가 함께 도움을 인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믿게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이 말씀에 기름 부어질 때 말씀이 자원할수는 검이 되고 홍과 영과 및 관여골수를 찔러주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없이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새 사람, 새로운 자, 예수 안에서 주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보실 때 자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자가 어떤 자죠? 유다의 사자, 선한 사자, 또 충성스러운 송아지, 또 독수리, 인자. 예수님의 자아는 이 네 가지. 타락한 원인들은 악한 사자, 또 곰, 또 용악한 짐승, 또 뭐가 있죠? 표범. 이런 자아예요. 이런 자아들을 부숴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 이것이 성령의 세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변화, 혼의 온전한 구원, 세보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 사역을, 은사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오늘 시도 마찬가지. 은사 사역하면은 본인도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내면의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또 그런
봉사 사역으로 머무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도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지금 사도들이 내려가서 비늘동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충만히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 예수가 우리의 모든 답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이루어놓으신 능력, 축복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소멸되면은 인본주의 빠지고 환업주의 빠지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람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성도, 세먹고 세원 입은 신부의 드레스 입은 성도들을 세울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신부, 거룩한 성도를 얻는 것이죠. 그 뜻이 하늘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혼자짓대 성도, 거룩한 새 부대, 또 세원 입은 신부,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과 동행할 때 그날에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인공들, 멸류관, 마카리스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려면 영적 테스트기, 점검 기기.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여러분의 상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나의 머리요 주권으로 하나 돼서 일치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과 진리 은혜 안에서 행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하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여기 어떤 불이 들어왔는가, 빨간 불이 들어왔는가, 녹색 불이 들어왔는가, 이걸 점검해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 디카요시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죄책감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의에, 성령 안에서 의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아니면 주황불이 들어왔어. 이것이 녹색불로 바뀌어야 돼. 녹색. 내 자신도 죄책감이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내가 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믿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가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헬라어는 에이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네, 샬롬.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 또 내 가정과 삶의 터전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잠깐은 마음 평강이 이룰 수 있잖아요. 근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내 평안해져. 지금 상황과 환경은 근심을 걱정하고 정말로 발짝발짝 뛰어야 할 상황인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지?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진짜로 평강이 임한 사람이에요. 평강. 여러분 맑은 물이 막 힘있게 샘솟는 샘에다가 꾸정물 부어봐요.
잠깐은 꾸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금세 꾸중 없어져요. 이런 사람이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 평강의 은혜를 받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한 사람, 예수님을 주권으로 머리로 믿고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늘상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평강에 지금 빨간 불이, 진한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이것이 깜빡깜빡 없어지면서 녹색불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진한 녹색불이 항상 켜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기쁨. 새마리 성에도 본래 놀라운 큰 가라 기쁨. 가라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을 잃으면 사단이 들어와요. 우울증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질병. 사실 영적 질병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을 짓밟고 눌리고 갖가지 악한 쓰레기를 부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면 육체까지도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인상파되고 근심 걱정이 막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우리 어제 박장대소 크게 웃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배가 창자가 당겨지더라고요. 모처럼 처음 웃으면서 창자가 당겨지는 그런 경험 오랜만에 있어요. 억지로 웃어야 돼. 그러면 억지로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뇌에다가 도파민, 엔돌핀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웃어야 돼. 개콘이나 보고서라도 웃어야 돼. 아니면 서로 웃기 시합을 해서라도 웃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웃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기뻐합니다 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상황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아니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어요. 갈라놓고 육지처럼 갈라놓고 건너라 못 건널 사람은 있어요. 포대기에 있는 애들에는 다 건널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물이 범실거리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밀라. 우리는 포대기에 갓난아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성했잖아요. 뛸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부터 정말 누구를 전도할까? 간절함.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간절함이 정천사를 동원시킵니다. 힘으로, 능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됩니다. 천국천사가 동원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함을 또 우리의 수고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살 줄 믿습니다. 이번 초청잔치 때 여러분 가족의 불신자들, 아직 주 밖에 있는 영혼도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더 충만한 일에는 얼굴이 되는 귀한 생명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